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자, 예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봐라. 천하 만물의 흐름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새끼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나 너희는 참새새끼보다 귀하다, 안 귀하다? 네, 귀하다. 너희는 참새새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글을 읽었는데요. 1940년대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불황화와 고아들이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각국의 정부에서 이들을 향한 재정 지원책을 파격적으로 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던 이 고아원 시설의 퀄리티를 높이고요. 자, 그들의 생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히 책임져주는 이 법안들이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당수의 어린이들이 주변 사람들과 쉽게 섞이지 못하고요. 그 내면적으로 심각한 어려움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무수히 많은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이전까지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은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940년대까지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을 연구를 하면서 오늘날 교육의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애착 이론의 근거가 마련되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 사람이라는 존재가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 그 사람의 의식 구조의 가장 밑바탕에 누군가로부터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사랑을 아주 지속적으로 받는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른바 사랑의 문제가 곧 생존의 문제이고 사랑의 문제가 곧 행복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실질적인 삶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요,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도리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기 십상이고요. 자신이 가진 고통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기 마련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전해주지 못하고요. 자, 자녀가 부모에게 이 사랑을 제대로 보답하지 못합니다. 자, 남편이 아내와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요. 아내와 남편이 원수 맺기 십상인 것이죠. 자, 좌우지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결핍에 시달릴 수 있고요. 자,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독한 외로움이 지독한 고통을 가져다 준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바로 그것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들은 좀 방법론이 다른데요. 자, 우리는
사랑으로 인해서 결핍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사랑의 결핍을 가져다는 누군가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 자녀들과 가가지고 좀 화해를 해보려고 하고요. 나에게 사랑을 가져다 주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랑을 좀 달라고 사랑 받는 비결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사랑해 줄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안 해요. 자, 나도 역시 그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을 전해줄 수 없고 그 사람도 역시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모든 관점을 변화시켜서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 또 다른 통로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너무나 완전하고도 온전한 참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 내면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무수히 많은 결핍과 상처들을 치유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히 관계를 맺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고통이 몰아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1990년대에 우리나라를 강타하던 지존파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자, 이들은 당시 20대 초반, 20대 중반의 청년들 6명이 결성한 단체인데요. 돈 많은 자를 저주하고 그들을 무참하게 공격하여 1인당 10억 원을 모을 때까지 살인하자라는 행동 강령을 가진 단체였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들은요, 인간을 포기하기 위해서 인육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에 대한 끔찍한 혐오를 가지고 있어서요, 자신이 죽은 여자의 젖가슴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같이 모이는 거죠. 이거 거의 사탄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같이 불우하고 사랑을 지독하게 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끔찍한 폭력에 의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요. 자, 어머니가 일찍부터 자신을 버리고 가출하는 것을 통해서 절망감을 느끼고요. 누나가 몸을 파는 창녀가 되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김연양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엄마를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하고 죽는 게 한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은요, 툭 치면 악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요, 사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요, 그 얼굴이 거의 독이 설어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있던 어느 집사님께서 바로 이 지존파 청년들에게 가서 온정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무수히 많이 죽으면서 인육을 먹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다들 솔직하셔가지고 아멘 안 하시는데,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들에게 찾아가서 영치금을 넣어주고요, 지속적으로 따뜻한 관심과 함께 복음을 전해줍니다. 자, 방한복을 선물하기도 하고요, 양말을 선물하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이들이 평생 받아보지 못한 온정을 베풉니다. 자, 그랬더니 이들이요,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김연양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넓고 깊어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감옥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자, 감옥에 있지만 예수를 영접한 이 감옥이 뭐 같다고요? 네, 천국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히던 살인자 김연양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선생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얼마 남지 않은 생이지만 제가 가진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겠지요. 이재명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재명 씨는 그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 이름을 얘기하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분에게 온정을 베푼 집사님의 이름이 이재명이야. 자, 그러면서 사형 집행 전에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요. 평소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1절부터 4절까지 완곡을 눈물로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서 집행장에 나아갔대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떤 그런 이 통찰력을 주셨는지 형 집행 보름 전에 자신이 왠지 이렇게 사형이 집행당할 거라는 그런 예감이 왔대요. 놀랍죠? 원래 이거 비밀로 하거든요. 이거 알려지게 되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막 구멍이랑 구멍이에서는 다 오줌이 나오고 막 발악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비밀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뭐 어떤 영적인 계시를 받았는지 한 15일 뒤쯤 정도에 자기가 죽는다는 걸 예감합니다.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고 이 살인자가 금식하며 준비를 했고요. 자신의 신발에 성경 말씀을 2가지 적어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누구를 향한 응답일까요? 그 김연양 씨를 향한 응답으로 느껴진 거겠죠.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2가지나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 전까지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던 사람이 자신의 엄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고백하던 사람이 예수께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성령께서 바로 그 사랑의 감동을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순한 양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틱한 예화는 아닐지라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일평생 단 한 가지를 확신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사 우리 모두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고통의 원인이, 불행의 원인이 사랑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불행하게 보이는 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자신이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믿음 안에 보았을 때는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받아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은 사랑의 부재에서부터 비롯된다. 자, 그런데 이때 무엇을 확신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날 버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안 버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또한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먹이고 입히실 것이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들풀마저 먹이시는, 들풀마저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좋은 곳으로 입히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전능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 최근 들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은요, 성경 안에는요 억울한 죽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 많은 우리들을 보호하사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집안에 누군가 죽으면 뭔가 죄진 게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이 나오고 있는 메시지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신학적인 메시지인데, 자, 그 성경은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 많은 우리들을 보호하사 당신의 백성들이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죠.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류에게 무엇을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또한 가인과 아벨이 시기해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그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타인의 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세요. 자, 우리는 이 가인이 가지고 있다는 표가 어떤 표인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을 도우셨다, 안 도우셨다?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자, 이 땅에 홍수가 나기 전에 무엇을 준비시키시죠? 예, 방주를 준비시키시고요. 자, 소돔과 고모라의 엄청난 재난이 찾아오기 이전에는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자, 또한 이 같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져서요, 출애굽 과정에서도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요, 척박한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새벽 예배 때 공교롭게도 제가 전한 말씀이 요엘서 말씀인데요. 자, 그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막 무시무시한, 이전에 본 적 없는 엄청난 심판을 내리실 것을 미리부터 예언하시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되게 무섭을 것 같죠. 이 땅에 뭘 내리신다니까요? 심판을.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것은 여러분, 환난 당해서 우리 모두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동일하게 열어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데요. 자, 이것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그들을 천하 만국보다 더욱 귀히 여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번번이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완전한 사랑으로 충전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무수히 많은 사랑의 결핍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누려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결핍은 사랑의 결핍인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문제를 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곳저곳에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고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자, 두 번째, 교회를 다니고는 있으나 그 어디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았다라는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 같아요? 네. 제가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예화한 것 같은데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저 장식뿐이면요, 세상에 사랑이 있는 가정이 우리들보다 더 괜찮은 가정일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잘 산다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같이 있다 보면 부러워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사랑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고 그들에게 없는 사랑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그들이 이상하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주문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머리로 그런가 보지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공식처럼 하면 딱 하면 딱, 이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예수 사랑, 이렇게 큰 죄인인데 나를 아끼고 사랑하셨구나. 나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서 도살당할 양과 같은 모습이었건만 이곳저곳 상처투성이가 아닌 곳이 없는데 못나도 너무 못난 나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천대하는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셨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요. 자, 로마서 10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뭘로 시인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한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저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되시는 분 깨워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정신 없어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따라해요? 아파 죽겠는데 믿으시면 믿는다고 얘기해보세요. 얘기 못하죠? 그러면 닥달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아멘이라고 좀 해보세요. 이러면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벌써 성질이 거기 담겼어요. 아멘이라고 하는데. 이 귀찮아 죽겠으니까 나를 좀 건들지 말고 가만히 내비두라는 신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바로 이것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 그것을 해설하는 설교라는 것을 이 최근 들어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가 사람 앞에서 누구를 시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무수히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인정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후반부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라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성령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이게 바로 누구 말씀 인용한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 인용해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시인해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서는 뭐가 없으시다? 차별이 없으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좀 제대로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실 뿐더러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찌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마저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어찌나 자비로우신지 스스로의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불행 가운데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짜 구원의 능력이요, 진정으로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뭔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섭섭함이 찾아올 때마다, 상처가 다가올 때마다, 결핍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예. 이 말은 그 사람은 나를 온전히 만족시켜 줄 만한 사랑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 또한 이것은 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나도 역시 일평생 되게 잘 살아온 것 같죠? 아니에요. 나도 역시 누군가를 충분히 만족시킬 만큼 충분한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나도 역시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다 안 줬다? 이거 인정하면은 진짜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나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거 이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였다. 자,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삶이 지옥 야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수라판이라 그러잖아요. 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막 죽이고 죽이는 이 전쟁터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전쟁의 한복판에서 내가 찾아가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자꾸 경험을 하게 돼요. 상처받는 경험.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것을 기대했는데 안 달라지니까 상처받고요. 내가 이만큼 했을 때는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뭔가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주지 않는 그 누군가를 보면서 섭섭함이 들려올 때가 있고요. 좌우지간 우리는 정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실력 없는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속을 채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다. 네. 무엇이든지 간에 비어진 채로 살 수는 없어요. 뭐든 간에 채우려고 해요. 그것이 쾌락이든, 그것이 유의든, 그것이 돈이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들의 마음을 100%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 사랑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원수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불화살이 막 날아오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이때 기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아니더라도 더 크게 위로받는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안 해도 살만한 거죠. 죽겠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방에 모든 것들이 막히고 점점 궁지로 몰려서 이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믿고 의지할 뿐, 사랑할 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외면하고 조롱하고 나에게 어떠한 온기도 나눠주지 않고 있는 이때에 주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 만큼 확신하냐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구원받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체험하거나 사랑을 꾸준히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쪼록 이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부단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바로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왜 해야 되는지를 잊어서도 안 돼요. 또한 각박한 이 세상 가운데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요. 저는 그것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도와주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덴 동산에 있던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입히신다?
가죽 옷 입히신다. 이거 해석해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잘못 배운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좀 다르게 배운다거나 이것을 전혀 듣지 않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부단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통역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찬양할 거냐면요. 예수 사랑하심은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쓰였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읽으면 구원함이 없어요. 굉장히 고나고 힘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나를 향한 누구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읽는 분에게는 그것이 영생을 가져다 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부재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내 가정이든 나의 심령이든 우리의 자녀든 사랑이 충분히 전해지지 않으니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줬다고 해서 뭐 걔네들이 다 알아듣는 거 아니잖아요. 전달이 안 됐거나 준 적이 없거나 좌우지간 그 사랑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크기를 깨달을 때에 바로 그 사랑의 크기가 진정한 능력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진짜 생명인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